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들은 아주 잘 나누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서 그 물도 말리고 이스라엘도 건너게 하고, 앞에 가서 물 말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스라엘 격려해서 또 이렇게 빛으로 밝혀서 빛 가운데 이제 밤바다인데도 이렇게 건너가게 하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목사가 설교도 그렇게 한 소리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모세가 막 능력의 지팡이를 이렇게 했다 그러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창세기에서도 그 야복나루의 그 야곱과 씨름을 했던 여호와의 사자인데, 사실은 여호와 자신이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사람이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건 인자로신 예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걸 아무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3장 이제 28절, 이건 이제 그때 가서 해도 되지만, 신명기 7장 20절,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맨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앞장서서 그 대적 가나안 그 군대와 싸우시는, 또 이기시는 그분은 왕벌을 앞에 보내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해 주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물론 그때 가서 하면 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곧 왕벌로도 상징이 된다. 예,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벌들이죠. 그건 이제 군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 감독, 인도하는 이제 왕벌이 맨 앞장서서 이렇게 전투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예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미가엘 군대장관 여호와 자신이고,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조금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나 싶어서, 레위기 14장에도 나오고 이제 15장에도 이제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 속으로 이렇게 수장돼서 멸해진 이제 전쟁사예요. 이거는 에스겔 31장에 선지자가 해석을 해놓은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은 이것은 율법이니까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어떤 얘기를 이렇게 그냥 서술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제 우리 형제님들, 이 선지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완성, 실현이 되는가, 이렇게 단계별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제님들한테 맡겼다가도 이런 것은 내가 조금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1시간을 더 하게 된 거예요. 자, 모두 본인의 성경책으로 에스겔 31장을 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에도 물론 나오는데, 내가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에스겔 31장 우선 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제 형제님들은 이제 영적인 해석도 잘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성경 뒤에 나오는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 영적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1장에서
바로와 그 군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아수르 사람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먼 역사가 지난 다음 이야기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때는 출애굽 사건은 아주 오랜 전에 지나간 오래전에 지나간 사건이거든요. 쭉 이제 설명을 이거 뭐 다 읽고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마무리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선지자의 해석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자, 18절 봅니다. 너의 영광과 너의 영광이 바벨 왕 바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 에덴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이루게 된 그 땅에는 복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예, 그걸 지금 끄집어 와가지고 영적 적용을 지금 선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 계시죠. 그러나 네가는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이 됐죠. 그런데 이제 수월에 빠지는 걸로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것은 쭉 설명 앞에 이제 안 읽어서 그러는데 수월에 함몰되는 거예요. 이제 한 수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해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소울에 내려가 가지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 당한 자들 중의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사후세계에서는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그랬어요. 이건 출애굽기 14장 얘기예요. 이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세상에서는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 나무들 중에서도 정말 빼어난 나무에 자랑할 만한 나무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뭐 그 가지들에는 그 부정한 새들이 모이고 뭐 그 나무 가지 밑에는 뭐 온갖 그 부정한 들짐승들이 모이고 막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마치면서 반드시 선지자들의 이런 해석을 영적 적용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만 계시록에까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네.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접전하는 얘기거든. 실제는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표 모형이 출애굽기 14장인 것이죠. 네. 자, 이것은 모두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그러면 애굽의 군대와 특별 병거가 다 뭐 수장이 됐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인솔을 했는데 맨 앞장섰는데 바로도 거기 같이 죽었잖냐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게 애굽의 역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형적인 어떤 사건을 딱 제시를 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나중에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이죠.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역사 그 사가들이 굉장히 다퉈요. 그때 바로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참 내가 보기엔 쌀데없는 걸 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그랬었는데
문자대로 보자면 죽은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군대와 마병대를 맨 앞장서서 어떤 애국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그 총사령관인데 안 죽었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괜히 이러냐 저러냐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있다 이렇게 자꾸 따지면 성경은 인류사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속사를 말한다라는 데서 초점에서 자꾸 벗어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이도 보이지만 그런 것을 빗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 저기 이제 얘기가 딴 데로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 38장 같은 데 보면 뭐 유다와 다말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막 이런 얘기에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이 맞죠. 저 다말도 나쁜 년이고 그 유다도 나쁜 놈이고 말이요. 그다 연놈이 다 쳐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말이 틀렸다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후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도 여호와의 구원은 이런 거다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역사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가 그때 죽었냐 안 죽었냐 이런 거 막 목사들 굉장히 따져요. 그것 때문에 누가 그때 사러 봤어요? 그 홍해바다 같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봤으면 바로 죽는 거 내 눈으로 봤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뿐인 건데 예. 이게 성경을 읽는 관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뭐 지구과학적으로 뭐 인류사적으로 막 이래가면서 따지고 댕기면 그건 난 모른다고 이러시기를 바래요. 그건 난 모른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천체과학이 어떻고 막뭐 해를 첫날 만들었고 둘째 날 뭐 뭘 만들었고 막 해가면서 막 따지면 아니 난 그거 모른다. 나는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아는 점은 뭐가 되냐. 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다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세상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가 이것을 기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나는 그렇게 읽는 사람이지 무슨 뭐 해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뭐 달은 어떻게 창조하셨고 지구는 어떻게 창조하셨고 별들은 어떻게 뭐 이런 얘기 막 천체과학자들만 골치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 얘기한 소리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 상상도 못해요. 난 그런 사람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난 모른다고. 난 그런 거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운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고. 다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이것을 그 중선지자들을 보내서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줬다는 것이 목적이니까 난 그런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한 성경을 읽지 다른 관점은 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해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창조했는지 뭐 지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뭐 다 과학적으로 알아서 해석해 줄 수 있다면야 뭐 더 좋겠죠. 그건 뭐 나쁠 거야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 아는 체 하려고 괜히 떠들어 쌓는 거지.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
자, 이제 이 에스겔 31장 말씀과 같은 말씀이 다니엘 4장에 다시 나와요. 다니엘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큰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라고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왕을 큰 나무라고 그랬어요. 에덴 나무 중에서도 가장 하여튼 이름 날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바로 왕에 대한 상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선지자가. 나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우린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영감을 통해서 해석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뭐 에덴이라는 동산 어디에다가 뭐 무슨 살구나무를 지었는지 뭐 포도나무를 저 나게 했는지 뭐 사과나무를 나게 했는지 우리가 그거 나게 한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고가 하늘에 닿도록 높고 가지들이 막 무성하고 모든 공중에 난 새들이 막 그 가지들에 깃들였고 그 그늘에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보금자리 들고 앉았고 막 거기서 살고 있고 이런 것이 에덴 동산의 큰 나무들 중에 최고 높고 큰 나무가 바로 왕에 대한 상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에스겔 31장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도 아시겠죠? 큰 성 바벨론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4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4장에도 보면은 큰 나무에 그 뭐 무슨 뭐 가지에 새들이 뭐 몰려들고 뭐 그 나무 그늘 밑에는 또 뭐 부정한 짐승들이 막 거기서 이게 둥지라고 하지 않지. 들짐승들이 굴이라고 그러나? 예. 여우 굴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예. 4장 12절에 있네요. 예, 그렇게 모였는데 그게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의 군대단 말이야. 느부갓네살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해파시키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사라져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또 적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이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거는 우리들이 이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작은 씨를 채전밭에다가 심었더니 나물 씨를 심었어요. 이것이 점점 자라더니 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가지들이 퍼쳐나가고 이러니까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 얘기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라는 말씀에서 이게 마귀가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이미 해놨어요. 예. 악령들을 상징한 거다. 그 새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적용을 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 에덴 나무 중에 가장 뛰어난 나무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세상의 큰 군주 특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종삼고 했던 군주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완성적인 말씀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은 악령들의 감옥이 그 옥이고 모든 부정한 새들의 옥이다 하고 돼 있어요. 거기가 더러운 귀신들의 옥이고. 자, 그러니까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낙원은 실제로는 뱀들 독사들이 소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 뱀들 독사들이 소굴이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다 짐승의 대리자는 누구였냐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로마 총독이죠.
땅의 임금은 누구였냐면 갈릴리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을 사시는 동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 헤롯 왕궁을 말한 거예요. 부정한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그 유대교 공회원들을 말한 거예요. 그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세상 나라 그 중에서도 또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 바다 짐승에게도 땅의 짐승에게도 배척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배척한 자들이 다 부정한 악령들이고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로와 바로의 그 마병대 얘기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용과 용의 군대예요. 이 세상 신 마귀의 군대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지금 전쟁하는 것에 대한 모형을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군대와 그 병거가 홍해바다의 그 물속에 이게 수장이 됐어. 이건 이제 15장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제 거기가 나오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 이기는 자들의 찬양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계시록 15장에서 그대로 갖다 옮겨 놓는 거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바다에다가 불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이랬어요. 그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 주위를 제가 지리적인 그 관계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팔레스타인 땅의 서안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것은 큰 바다, 다니엘서에 보면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버렸다 할 때 그 큰 바다라는 건 그때 당시는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곳이잖아요. 그 폭풍이 대작하는 그 바다라는 것은 큰 바람이 이렇게 몰려부는 곳이 지중해예요, 지리적으로. 그런데 갈릴리 바다도 또 축소된 바다가 또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도 밤에 밤바다를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대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가운데 또 있어요. 바퀴를 빼서 뭐 극란하게 한 얘기 오늘 나왔는데 유영재님이 진짜 영적 해석을 잘했어요. 그 뭐 개펄에 쳐 박혀가지고서 그냥 힘 있는 말을 막 몰아댔다니까는 막 말이 힘쓰는 만큼 더 빠져 들어갔을 것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퀴가 빠졌겠죠. 말하자면은. 그러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 교회라는 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큰 바퀴, 작은 바퀴가. 예, 큰 바다와 작은 바다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킨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고 악령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다를 제어하고 그 바람과 파도를 그분이 이제 위로 걸었다 그랬는데 발밑에 두고 이렇게 이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바퀴는
극난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예, 방해를 해도 예수님을 맡기는 무대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또 이기게 한다. 그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관통이 되셔야 돼요. 우리들도 세상을 내 발밑에 밟은 사람이 돼야만 거룩한 성에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불탄산 멸망의 산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네가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나무가 된 얘기할 때 그 겨자씨 비유를 그렇고 겨자씨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겨자씨가와 같이 그런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걸 믿어라 이랬어요.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어떠한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그 산은 무화과가 심겨져 있었는데 저주받아 가지고 뿌리로부터 마른 무화과들이 심겨 있던 산이다 이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마른 이야기는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마른 이야기는 세례 요한부터 그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 유대교 체제와 유대교인들이 신앙 상태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도끼가 마른 나무 뿌리에 말이 지금 놓였다. 이거 다 찍어 말이야. 불에 살을 거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뱀과 뱀의 후손들 전부 지옥불에 멸할 거다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산을 불탄산 멸망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불타던 산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도 불이 붙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종교체제 작은 바퀴가 잘못되면 큰 바퀴도 잘못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바퀴는 중심에서부터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굴러가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계를 먼저 심판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그 영향 때문에 세상 나라가 심판을 연이어서 받게 돼 있다는 말인데, 이제 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말인데, 이것은 세상 심판을 위한 불쏘시개 노릇을 하는 것이 유대교다 이게 유대교.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회당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곧 세상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을 불사르는 원인은 반드시 불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래서 먼저 땅에다가 불대접을 붓고 나서 두 번째 바다에다가 불대접을 부어요. 이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관통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계는 결론적으로 세상의 심판을 불러오는 불쏘시개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을 불사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 아까 기령제님이 잠깐 그 인용하되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을 나오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의 군대로 상징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군대로. 군대 귀신들이거든. 계시록에서는 황충이 유무적행에서 올라오면 황충 군대 귀신이죠. 여러 귀신들. 그 귀신들이 아직 우리가 무적행에 갇힐 때가 안 됐는데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때가 되기도 전에 오셔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돼지떼가 먹고 있던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졌다고 이제 표현상에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돼지떼리들이 비탈도 내리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심판받을 세상에 다 빠져서 몰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불못이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일관된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오늘은 선지자들이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가르치셨는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이렇게 좀 살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오늘 헐수식에 좀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리고 청년 줌집회에 관해서는 뭐 오늘 많이들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내놓을 필요도 없고, 내일 이제 집회 끝난 다음에 내일 다들 상의하셔서 꼭 뭐 17, 18세 먹은 뭐 청소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는 신앙. 예,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의 군대 병거 지휘관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형제님이 아무래도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죠. 예, 오늘 신앙의 어떤 큰 이정표가 끊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내일에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와 관련돼서는 제가 질문지를 지지난주인가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충분히 말씀 가렸을 거라고 보고 저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오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그러면 일요일 날 내일 집회 이후에 그러면 내일 줌집회는 1시간만 하고